우리 예수 믿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한 영에 마음껏 놀아나서 그냥 악한 영의 편이라기보다도 악한 영이 그냥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를 막 못 살게 정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자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오늘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식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인식을 할 때 그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업앤다운이 있고요.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신앙이 오래되고 또 짧은 신앙이 기간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정말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인식하신다면 모든 상황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의 인식은 곧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각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과의 어떤 다툼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내가 사업이 조금 흔들린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좀 안 좋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상황적으로 인식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참 믿는 자로서 굉장히 독특한 특권입니다. 신령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인식 가운데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인데요. 사무엘 17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무엘 17장이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기본기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무엘상이 많은 이렇게 장들이 있지만은 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택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이 인식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 어떠한 승리를 주는가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도입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대표는 블레셋이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다 큰 게 아니고 참 어린 소년이 이 전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이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네가 형들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전해주고 와라.
전쟁터에 무슨 도시락 먹을 시간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 고대 전쟁을 생각하면 보통 이제 A 진영, B 진영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웁니다. 그럼 뒤에서 도시락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막 교대로 먹고 교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백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도시락을 심부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여러분 특별히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다임 진에 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점령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 사이를 하나 두고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싸우는데요. 1대1로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대1로 해서 지면 전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전쟁이에요. 많이 손해도 안 보고 왕 되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면 네가 왕 되고 뭐 이런 거죠. 안 그러면 네가 그러면 뭐 이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막 이쪽으로 가면 막 이쪽으로 섞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고대 싸움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도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그 블레셋의 대표가 먼저 나온 거죠. 그 나온 것이 골리앗입니다. 이제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을 보면 이 골리앗의 참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참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절에서 눈여겨볼 의미 있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의 출신 지역입니다. 출신 지역이 어느 사람이라고? 어느 지역? 가드.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가드는 지중해 쪽 블레셋 나라의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요. 그 가드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에요. 자,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칠 쯤 돼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입성을 하는데요. 그 가나안 입성을 진입할 때 그 지역에 정복하는 그 지역에 아주 작은 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가드, 가사, 아스돗 요 세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이 다른 데는 전멸됐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있는 아낙 사람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을 이제 내립니다. 왜 이 세 지역을 그대로 두었을까? 여호수아 군대는 왜 이거 그냥 가서
들어가 가지고 쓱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내버려뒀어요. 가나안을 98%를 장악했습니다. 98% 장악하면 까짓 거 그냥 힘의 조화, 힘의 비율을 봤더라도 98대 2.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당시 누가 봐도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호수아의 엄청난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내가 할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면서 가죠. 가나안 전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복하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파워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힘이 많으니까 힘 작은 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딱 돼버리죠. 이게 모든 세상사입니다. 이게 인간사가 이렇게 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많이 가지다 보면 약간 교만기가 생기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을 때는 그런데 크면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막 고생해갖고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커지면 또 그렇게 되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의 원리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힘의 원리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고요.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이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는 졌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뼈저리게 실제로 체험한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가나안을 98% 장악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그 힘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중간에 자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판단으로 한 결과에 이게 어마어마한 나중에 위협의 결과가 왔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98%의 힘의 원리로 98대 2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평화가 유지가 되었어요. 힘의 파워가 막강하고 막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막 정복해갖고 잡아먹고 98%를 장악하니까 파워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 파워가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과연 여러분, 평화가 힘의 원리에서 오는 것입니까?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돈?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갑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화가 유지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지된다고 한 이 힘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한 사람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화가, 우리 가정의 평화가 세상 기준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벌벌 떨 수 있습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평안이 유지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세 지역에서 하나하나씩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가사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이 들릴라가 뭡니까? 가사의 기생입니다. 가사 내버려둔 그 지역. 여러분, 이 삼손이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파워가 있는 이 삼손이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동침했다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렇게 해서 그 기생의 말에 놀아납니다. 나중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치욕을 겪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바로 이 작은 도시 가사에서 올라온 이 작은 한 기생, 그 사람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마저 그 국가의 운명이 위험에 빠뜨려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스돗, 내버려둔 아스돗, 아주 작은 마을 아스돗. 여기에는 어떤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으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옮겨집니다. 그 많은 지역을 놔두고 아스돗으로 옮겨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가사, 아스돗, 가드. 여호수아가 2%로 너무 미약하니까 내버려 둔 곳. 왜 내버려 뒀습니까? 98%의 파워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된 가나안 땅이 자기 힘으로 정복됐다고 힘의 원리로 판단한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회사가 잘 되는 것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든 어떻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뚝 서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건데 그때 은혜 얻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딱 취하니까는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그때부터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정확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교훈이요 본이요 실제로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가 계셔서 보여준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을 먼저가 계셔서 열어준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런 우리의 삶을 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때 힘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가드, 힘의 논리로 그냥 내버려둔 이 작은 도시 가드, 거기에 골리앗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너희들이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그 가드에 바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가 일어났다. 그 골리앗이 지금 힘으로 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힘의 원리로 무시했던 그 작은 지역에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 힘이라고 했던 그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너는 지금 깨달아라.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돈, 의지했던 세상 스펙, 의지했던 학벌, 의지했던 열심, 얼마나 허무한지를 미리 알아라. 그 뜻이.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받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라 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세상 힘 앞에 세상 힘의 원리로 무시했던 그 교만이 오히려 세상 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지금의 모습. 내가 가졌을 때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했다가 한순간에 날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든 덜어주든 움직임 없이 떳떳하게 다 있을 텐데 그렇게 떵떵대고 있다가 한 방에 날아가니까 초라하게 돼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 현재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진단서 답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오직 해결하신 것처럼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아무 힘이 없었고 그 힘의 원리로 옛날에 놔뒀던 그 힘이 오히려 뒤집어서서 그 힘 앞에 무력해져 가지고 아무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그 전쟁터에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그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그 소년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세상을 모두 구원하실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의 상징임을 아시죠?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이 전쟁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년 한 명이 등장해서 그 소년이 이 전쟁에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심부름 갔는데 그 전쟁의 다윗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쟁의 경험이나 훈련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비전문가인 이 한 소년에게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가기로,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비전문가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키를 던져줬습니다. 전쟁의 비전문가 다윗의 시각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상황을 힘이나 무기의 유무나 세력의 크기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눈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굉장히 큰 이런 나를 도와주는, 나는 을이고 저 사람은 갑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막 꿀리고,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데 조금 가난한데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이런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넘어지는 게 어떻게 넘어지냐 하면은 큰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보다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가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시각이에요.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이 시각이 있었어요. 이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부를 보니까 오히려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이 순수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26절 하반부 첫 번째로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이렇게 나와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란, 여러분, 전쟁의 전문가 군인 같으면 이 전쟁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칼이고 창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하나 되어서 그냥 어떻게 전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전쟁에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전쟁에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지금 상황에 어떤 거기에 변함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지금 이 사업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 뭔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인 시각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치밀하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누구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벌써 다윗은 이 전쟁을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긴 거죠. 이미 마음은 이긴 거죠. 여러분, 힘든 사업을 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에 내일 잘릴까 모레 잘릴까, 아니 한 달에 지금 은행에 디파짓된 돈이 얼마 될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의 염려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만 챙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더 풍성히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각이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사울 왕 앞에 이제 불려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울이 듣기에는 아주 소년이 와서 저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은 사울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들으십시오. 사울 입장에서 소년이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제가 소리를 이렇게 할게요.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얘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약간 헛웃음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 그런데 뒤에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믿는 사람의 한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박. 와, 저 어린애 믿음 봐라. 우리 기대해도 되겠다. 아마도 사울의 심정이 묘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른 건장한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조차도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아주 헛웃음만 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마 좀 묘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말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동네에서 막대기 들고 양치는 앤데 저 사람은 전문적인 군인이야. 그리고 훈련받은 군인이고 저 덩치를 봐라. 이것이 사울 시각의 한계였습니다. 예수 믿어도 오늘 사울과 같은 시각을 가지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계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계 속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당하고 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시각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편 아내를 보지 마라 말이에요. 이 사울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지금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 17장 3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3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곧 수도하시고. 자, 34절 35절 하는데 이 전쟁하고 양 치는 거하고 양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전쟁에 지금 피가 흐르고 창을 들이대고 칼을 대고 앞에 지금 큰 쇠뻥으로 돌리면서 이 골리앗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양을 잡고 뭐 양을 양 치는데 뭐 사자가 와서 물리치고 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또라이가 아닌가 이게 뭔가 싶은 사울도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세상 사람 만나고 할 때 조금 믿음의 말을 하면 이 뭐 약간 또라이야 이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지일관으로 믿음으로 밀고 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앞뒤 재고 미리 재고 겁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 술자리 이런 것 여러분 뭐 접대를 그렇게 해야 된다. Oh no way. 정말 여러분 접대 안 그러면 다 끊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 우리의 한계예요. 저는 사업을 해봐서 접대에서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고급스러운 일식집으로. 너무 깨끗하고요. 접대해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뒷골 땡기고 그 당시는 다 좋아해요. 그러나 돌아서면요 다 저 같이 노는 사람들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 깨끗하게 대접하면 결국은 배우고 싶다 그러고 참 더러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다 들려옵니다. 순간적으로는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또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 그렇구나 나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지금 묘한데 가봐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군복을 벗겨가지고 이제 군복을 입힙니다.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3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 군복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힌 군복을 사울이 입힌 군복을 이제 벗어 던지는데요. 예. 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군복을 벗고 아무것도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 굉장한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세상 방법에 도구를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접대일 수 있고 이것이 뒷돈일 수 있고 다윗이 이런 도전과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을까? 다윗은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삶의 실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24시간 전부가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을 볼 때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보이는 실체는, 다윗은 그것이 보이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큰 문제나 어떤 큰 기업이나 아니면 잘된 사람이나 그 모습이 실체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커도 다윗의 실체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를 우리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고구마로 본다.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고구마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느 그룹의 회장이다 찍소리 못 하잖아요. 거래처 끊길까 봐. 저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앞에서 뭐 그냥 건방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저 어떻게 해서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걸어 놓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이 내 사업에 얼마나 유익을 가져오고 그것이 내 사업의 어떤 거래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가갖고 악수하면 하는 그 사진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을 때 고구마로 봤다. 고구마로 보면요, 자기도 고구마, 내도 고구마, 굉장히 평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고구마고 저 사람도 고구마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이러면은 블랙 고구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구마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룹 회장 고구마죠. 그러면 이건 한번 찔러보는 거죠. 까짓거. 회장인데 내가 이거 말하면 혹시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거래처가 한국에서 왔다. 아니면 거래처에 뭔가 대표가 왔다. 지금 협상을 해야 된다. 고구마죠. 그러면 한번 찔러보는 거죠. 중간에 커피 마시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오늘 룸사롱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쟁인데 어떻게 술 먹으러 가겠나 이런 생각하겠죠. 다 해봤습니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거래처에 남는 것은 신실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만이 그 거래처에 남아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다윗의 현실과 실체는 그 들판에서 밤에 외롭게 혼자 지내면서 무서운 맹수와 몸으로 맞닥뜨릴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할 때 꼭 거래처를 만나서 그렇게 보는 눈이 그것이 아니라 또 내가 평상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루틴한 이 생활 속에서 그 자체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도 운전하고 내가 잘 운전해서 왔지만 나도 모르게 옆에서 이 타이어가 펑크나지 않고 저 히스패닉 계통의 어떤 사람이 지금 이상한 차를 몰고 와갖고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는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한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평상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뒤로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냥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속에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본기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주일날 주중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다윗은 허허벌판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기본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그 기본기로 왕이 되었고 그 기본기를 보았으니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거기에 왕으로 다스려가면서 평생 그 신앙의 기본기가 다윗의 인생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기본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마인드 하면, 던지는 것은 내가 던지고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맞춘다, 이건 아니에요. 저 잘 맞춰야지, 잘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맞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던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농구 선수 한 명을 아는데, 농구 선수가 던질 때 이렇게 이게 뭐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던지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던진대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해서 조금 불안하지만 까짓 거 해갖고 탁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돌을 던지면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본기의 원리가 골리앗 앞에서 드디어 적용된 것입니다.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도 꼭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신앙 기본기,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 시각을 가진 것이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서 이 신앙의 기본기가 항상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체험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기본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요, 우리 생활 자체가, 내 현실이, 내 실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예상치도 못하는 어느 골리앗이 있어도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맞추신다, 하나님이 넘어뜨린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 사울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시각이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